전상의 책 20권의 46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늘 한결같다. 강생과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통한 섭리의 질서. 지극히 높으신 의지 안에서 내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셨고 양팔을 뻗쳐 나를 껴안으셨다. 어찌나 꼭 껴안으셨는지 내가 완전히 그분으로 뒤덮인 것 같았다. 그러자 그분께서 이르셨다. 딸아, 네가 내 안에서 더는 너 자신을 볼 수 없고 오직 나만을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나로 뒤덮여 있지 않으면, 그렇게 내 안에 녹아들어 있는 내가 보이지 않으면 나는 만족할 수 없다. 그런 다음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딸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늘 한결같다. 그의 행위들은 전후 좌우로 똑같이 퍼져나가는 빛으로 상징된다. 빛의 강도가 더 크면 더 널리 확장될 뿐 언제나 똑같이 그 주위에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빛으로 상징되는 내 뜻 안에서의 행위들로 말하자면 피조물의 행위가 내 뜻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 그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고 충만한 빛을 지니고 있으므로 도처로 확산되며 단번에 품어 안듯 모든 사람들을 그 끝없는 빛의 영역 안에 데려온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건 아무도 거룩한 피아다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과 비슷합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거룩한 피아다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나는 나를 창조하신 분과 비슷하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나도 행한다. 우리를 옷처럼 감싸고 있는 빛이 하나요. 빛이 하나이며 뜻도 하나인 까닭이다 하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나중에 나는 경건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의 동굴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때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자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셨다. 딸아, 내 거룩한 섭리의 질서를 보아라. 나는 내 강생이라는 놀라운 기적 사건을 위하여 겸손하고 가난한 한 동정녀를 택하였었고 내 보호자로서 아버지 노릇을 할 동정 성 요셉을 택하였었다. 성 요셉은 매우 가난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아라, 우리는 가장 큰 사업들 속에서, 그런데 강생의 신비는 더할 수 없이 큰 신비다. 외관상 그 누구의 주의도 끌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을 쓴다. 왜냐하면 높은 지위와 왕권과 재산은 언제나 유독한 연기와 같아서 영혼을 눈멀게 하고 천상 신비를 통찰하는 것을 가로막아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와 하나님 자신을 못 받게 하는 때문이다. 나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인 내가 이 세상에 강생한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왕권과 학식을 겸비한 박사들을 쓰고자 하였다. 그들의 고난으로 갓 태어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을 퍼뜨리며 이윽고 백성들의 존경도 끌어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은 실상 누구에게나 보였다. 하지만 세 사람만이 길을 떠나 그 별을 주시하며 따라갔다. 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독 그 세 사람만이 일종의 자기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서 별의 출현 이상으로 새롭게 그들 내면에 작은 빈 자리를 만들었으므로 나의 부름이 그들 안에 울려 퍼짐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희생, 험담, 조롱에 개의치 않고, 왜냐하면 미지의 곳을 향해 떠날 터라 이를 두고 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그들 자신을 지배하면서 내 부름과 일치해 있는 별을 따라갔다. 그 별은 말을 하는 별 이상으로 그들의 마음 안에 울려 퍼지는 소리였고, 그들을 비추고 매혹하면서 그들이 찾아보게 될 분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들은 그러므로 기쁨에 취한 상태로 그 별을 따라갔다. 그러니 보아라, 강생이라는 큰 선물을 주기 위하여 인간적인 뜻이 없는 동정녀, 지상적이라기보다는 천상적인 동정녀가 얼마나 필요했으며, 이 위대한 기적의 그녀를 준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기적이 또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따라서 우리에게는 백성들의 주의를 끌 만한 외적인 것들과 인간적인 외양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라도 자기 지배력을 가진 사람들을 원했다. 그런 이들은 자기들 내면에 작은 빈자리를 만들어 내 부름의 메아리가 그 안에 울려 퍼지게 하는 까닭이다. 헌데 그 별이 왕궁 위가 아니라 허름한 동굴 같은 곳 위에 멈춰 선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놀라움은 얼마나 컸겠느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어떤 신비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나는 그들이 믿음으로 활기차게 동굴 안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내게 경배했을 때 나 자신을 드러내어 내 신성이 내 작은 인성으로부터 빛을 쏟아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나를 왕들 중에 왕으로, 곧 그들을 구원하러 오기로 되어 있는 이로 알아보았고, 그 즉시 나를 섬기기 위해 그들 자신을 봉헌하면서 나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의 목숨을 내놓았다. 그러나 나의 뜻은 그들을 자기네 고향으로 돌려보내어 그 백성들 가운데서 나의 강생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데 있었다. 그러니 보아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과 마음속에 빈자리를 만들어 나의 부름소리가 울리게 하는 것이, 그리하여 진리를 알기에 합당하고 알게 된 진리를 남들에게 드러내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냐. 아멘. 전상의 책 20권의 47번.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이는 이 뜻의 균형을 가진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서로를 쏘아보는 이유. 하나님 뜻의 나라의 만물, 열매를 보시는 분의 즐거움. 여느 때와 같은 방식으로 도처를 순례하면서 만물 안에서 일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따라 다녔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이르셨다. 딸아, 내 뜻 안에서 하는 영혼의 활동은 정말 놀랍다. 피아치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듯이 이 영혼은 내 균형을 반영함으로써 모든 피조물 안에 균형을 이루고 그들 안에 내 뜻의 나라를 건설한다. 그는 또한 위에서 내려오는 빛과 같아서 모든 사람 안에 거처를 잡고 그들 안에 내 뜻의 사랑의 나라와 흠승의 나라와 영광의 나라를, 내 뜻이 소유한 모든 것의 나라를 건설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자기에게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빛처럼 내려오는 한편 모든 피조물과 모든 시대, 모든 마음들의 모든 행위들의 균형을
자기 창조주에게 가져가기 위해 역시 빛처럼 올라가기도 한다. 그 영혼이 모든 인간 행위의 균형을 가져가는 것은 그 모든 행위 안에 하나님 뜻의 행위가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거니와, 그러기 위해서 그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첫 행위로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 그 뜻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뜻을 때려 눕히고 하나님의 뜻만을 만물 안에 다시 나타나게 하려고 잊지 않고 모든 인간 행위 안에 자기의 빛을 붙박아 두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 이런 이유로 내가 너로 하여금 너 자신의 손으로 거의 만물을 만지게 한다. 나는 네가 만인에게 또 만물 안에 너 자신을 확장하고 내 뜻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바란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니 내 뜻이 만물 안에 흘러들어 만물을 휩싸는 한편 만물 위에 머물고 그리하여 만물이 곧 내 뜻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빛에서 달아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태양빛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다. 그렇더라도 태양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다. 태양은 빛의 균형을 잡고 있고 따라서 만인과 만물을 위한 빛의 행위를 내포하고 있어서 모두에게 빛을 주는 동안에도 재창조주를 위한 빛의 행위 전체의 영광스러운 균형을 유지한다. 그것은 그러므로 완전한 질서 속에 머무르지만 그 빛에서 달아난 사람들은 질서를 벗어나고 만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지구한 피앗의 빛의 일치를 소유하면 이 피앗의 빛의 행위들을 전부 소유하기에 그의 하나님 뜻의 빛의 행위들을 인간의 행위들에게 줄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피앗의 거룩한 나라를 어디에나 펼칠 수 있다. 사람들이 달아난다고 해도 상관없다. 내 뜻의 빛은 어떻게 해서든지 퍼져나간다. 그래서 나는 내가 택한 사람 안에서 내 나라가 스스로의 길을 따라 확장되며 세워지는 것을 본다. 나의 바람은 따라서 사람들의 각 생각에 대해서 그들 생각의 말과 심장 박동과 발걸음과 활동과 다른 모든 것 안에서 내 뜻 안에 너의 행위들을 보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해 생각하기로 하자. 일단 이 나라를 세운 후에 내 뜻의 빛이 그물에서 달아나는 사람들과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자. 그 후 나는 몹시 지쳐있음을 느꼈다. 여러 날 동안 몸에 열이 있었던 것이었다. 위에 얼마 안 되는 글도 그래서 간신히 썼는데 계속 써내려갈 힘이 없어서 멈추고 기도를 하였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나를 끌어안으시고 치근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이 아프다. 내 딸이 아프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내 뜻의 나라에 고통의 곡조를 넣어 두었는데 여러 세기가 흐르는 동안 아무도 고칠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이는 지구한 피앗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곡조로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서로를 쏘아보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제 내 뜻의 맏딸이 우리 아버지 나라에 오기 전에 이 편 저편 모든 편의 균형을 잡아야 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그런데 내 딸이 아프기 때문에
이 나라 안에 거룩한 고통의 나라를 세울 일이고, 그러면 그 고통의 나라가 빛과 열의 파도처럼 흘러들어 저 고통스러운 곡조를 감미로운 곳으로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다. 너는 빛과 열이 더없이 쓴 것도 극히 달콤한 과즙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삼위의 의지 안에서 사는 내 딸인 너에게 너의 고통과 열, 너를 죽이면서도 죽지 않게 하는 내 부재의 내적 고통을 우리의 끝없는 경계 안에서 흘러들게 할 일이 맡겨져 있다. 거룩한 피앗 안에 저 고통스러운 곡조를 휩싸고 그 안에 감미롭고 조화로운 음의 연속성을 형성하여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더 이상 서로를 쏴보지 않고 화해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내가 너에게 대해 느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기쁨과 행복감인데 내가 내 안에서 내 뜻의 나라의 첫 열매를 보는 까닭이다. 만물, 열매의 즐거움을 오직 내 뜻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음악의 만물 열매를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우리의 뜻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곡조를 그 자신의 것으로 삼아 내 나라에서 그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내 뜻이 그에게 넘겨준 질서의 첫 열매를, 참 사랑의 첫 열매를 본다. 또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나를 황홀케 하는 아름다움의 첫 열매를 본다. 나는 그래서 너의 모든 행위들을 너 이전에는 아무도 내게 준 적이 없는 첫 행위들로 본다. 만물 과일은 언제나 가장 애호를 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며 그들의 더 없는 즐거움이 된다. 그것과 비슷한 것들이 만물 과일 다음에 오는 것은 그 첫 행위의 힘에 의해 다른 비슷한 행위들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니 모든 영광이 첫 행위에 있는 것이다. 너는 그러므로 거룩한 피앗의 나라에서 언제나 만물 열매들을 가질 것이고 이 나라 안에는 너의 첫 행위에서 시작되지 않은 행위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너를 향해 돌아올 것이다. 영광의 시작인 너에게로. 그런 거로 나는 내 지극히 높은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이 너에게서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다. 아멘. 천상의 책 20권의 48번. 글쓰기를 계속하라고 애원하다시피 청하시다. 그분의 말씀은 어째서 행복인가?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것은 천상 삶과 진배 없다. 모든 피조물과 함께 바치는 기도의 효력. 몸에 계속 열이 나서 아무래도 글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덜 힘들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또 복되신 예수님께서 이 작은 딸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더 광범위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쓰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사실 그 어려움 때문에 되도록 짧게 줄여서 썼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했으므로 내가 써야 할 모든 것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을 때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마치 애원하시는 듯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조금이라도 써라.
나는 내가 전혀 쓰지 않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쓰는 것에서 더 만족을 얻는다. 그러다가 가능해지면 더 많이 쓰도록 하여라. 네가 쓸 그 조금 속에서 내가 도움을 주며 너를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 네가 계속 갈 수 없어 보이는 때가 되면 내가 친히 그만 써라 하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한 내 것이기도 한 너의 본성이 내 힘에 부치는 그 일로 기진맥진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내용은 네가 쓰는 것, 언제나 새로운 통신을 유지하는 이 기쁨을 내게서 앗아가지 마라. 네가 알다시피 내가 내 행복들을 나누어 주고 그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온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내 행복의 처소는 바로 너이고 나의 이 행복은 내가 말을 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내가 한 피조물과 이야기를 나누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는 행복이요 그 피조물에게는 넘치도록 충만한 행복인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을 할 때 너는 이미 내 뜻 안에 있으므로 내가 내 뜻 바깥이 아니라 내 뜻 안에서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너와 말이 통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에 더욱더 행복하다. 게다가 내가 내 의지에 대하여 너에게 말하는 동안 네 안에서 내 나라의 행복을 느끼는데 그 행복은 바로 천상 아버지 집 행복의 반향이기에 더욱더 행복한 것이다. 따라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내가 너를 지고한 피앗 안에 보존하는 것은 너를 내 천상 아버지 나라의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모든 복된 이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내 뱃속에서 본성적으로 내뿜는 새로운 기쁨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언제나 새로운 기쁨을 주는 것이 내 본성이다. 그러니 그 사람은 내 행복을 방해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내 뿜기를 원하는 기쁨들을 내 뱃속에 가두어 두려고 하니 말이다. 그와 같은 일이 너에게 일어날 수 있다. 즉, 네가 내 뜻이 소유한 행복과 새로운 기쁨의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뜻의 작은 딸을 더 행복하게 할 때 더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나인지라 더욱더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뜻의 작은 딸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성삼위를 위하여 피조물 가운데 우리의 나라를 세울 터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 창조사업 전반의 권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기 위하여 이 귀향살이를 하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그런 내 작은 딸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내게 더없이 큰 고통이 될 것이다. 혹시 내 말이 너에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닌 것이냐? 나는 그래서 오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게서 거두시면 저를 얼마나 불행하게 하시는 것인지 당신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행복이 비어있는 끝없이 빈 공간을 얼마나 절실히 느끼는지를 그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 채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따라 내 말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 동안 내 행복은 다만 너의 그 공간에만
남아 있지 않고 내 나라를 세우는 일에도 소용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내게서 나오는 말과 행복의 확증으로, 또한 너와 나의 교신의 확증으로 네가 그것을 글로 쓰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그 후 나는 지극히 높으신 임금님 앞에 모든 조물을 데려가며 기도를 시작하였다. 하늘과 별과 태양과 바다를, 요컨대 모든 것을 데려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내 기도가 만물 안에서 활동하시는 지고한 피앗의 모든 행위들에 의해 활기를 띠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는데 내게 머리를 기대시고 한쪽 팔로 내 목을 감으시어 나를 지탱해 주셨다. 나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의 사랑이신 예수님, 저 혼자서만 당신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시는 당신의 뜻도 저와 함께 당신의 나라가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만인과 만물에 대한 전적이고 완전한 권리를 원하시는데 지고한 피앗의 나라가 땅에도 올 때라야 비로소 그 모든 권리를 돌려받으실 것입니다. 오 예수님, 좀 들어보십시오. 온 창궁에 울려 퍼지는 당신의 피앗 소리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것이 태양 안에서는 얼마나 웅변적이고 바다에서는 얼마나 매력적이며 또 얼마나 강렬합니까? 당신의 피앗이 자기 나라의 권리를 원하면서도 도처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그 소리가 들립니다. 부디 당신 자신의 피앗과 당신의 작은 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딸은 당신 피앗의 모든 행위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당신 나라가 오시게 해 주시기를 당신께 간청하며 애원합니다. 저는 비록 갓 태어난 아기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저 역시 제 권리를 원합니다. 오 예수님, 그 권리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당신의 뜻을 모욕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하여 모든 이가 당신의 뜻을 이루고 흠숭하며 사랑한 것처럼 제가 당신의 뜻에 모든 영광과 영예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 뜻의 딸이기에 당신 뜻의 권리들이 당신 뜻에 되돌려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의 원조 아담에게도 당신의 뜻을 멀리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영예가 되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지극히 자유로우신 예수님께서 매우 감동하신 듯한 음성으로 이르셨다. 내 작은 딸은 내 거룩한 피앗의 권리를 깊이 명심하고 있고 내 마음의 호감을 일으키려고 이 피앗의 능력을 쓰고 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받을 것이다. 내 딸아, 내가 어떻게 너를 만족시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게다가 너는 나와 함께 내 뜻에 관한 것과 피조물에 관한 것을 조종할 것이다. 기쁘지 않느냐? 보아라 딸아, 내 뜻은 모든 피조물 안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그들의 흔한 변심과 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선을 행해왔다. 모든 것을 눌러 이기고 언제나 선을 행하는 길을 따라왔다. 보아라, 나는 피조물을 다시 내 뜻의 확고함과 영구적인 선과 흔들림 없는 부동성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떤 단계에 위치시켰는지 보아라. 그것은 피앗의 확고 부동함 속이니 네가 그 안에 나의 이 나라를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내 뜻이 그 확고함으로
모든 것을 눌러 이기는 것과 같이 너도 내 뜻의 행위들의 확고 부동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사이에 성스러운 질서를 재정립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 영광 속에 복원되고 인간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다시 자리하도록 말이다. 위에 글을 쓰고 나니 불필요한 글을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열이 있어 가까스로 쓴 데다 예수님께 만족을 드리려 하면서도 아주 조금밖에 못 썼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기척을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사람이 내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내 뜻 안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 뜻에 속하지 않은 것을 떠나야 한다. 그 자신의 누더기 옷, 속된 습관, 천한 음식, 비참한 공궁을 떠나야 한다. 그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 왕다운 품위가 있는 옷, 거룩한 습관, 영양이 풍부하고 귀한 음식, 무한한 부, 요컨대 내 뜻에 속한 모든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네가 위에서 쓴 글은 지금으로서는 너에게 지고한 피앗의 나라에 소용된다. 그 다음에는 그 나라 안에서 살 사람들을 위한 규정이 될 것이다. 이는 내 나라의 경계 안에 존속하려면 내 뜻이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다. 그런 거로 내 눈에 불필요하게 보이는 것이 내 지고한 나라를 세우는 데에는 꼭 필요한 것이다. 아멘. 찬상의 책 20권의 49번. 피앗의 나라에는 만물이 완성된 상태로 있다. 이 나라에 사는 이는 일거의 모든 것을 가진다. 지고하신 의지 안에 계속 잠겨 있노라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머리를 내 머리에 기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고통을 받는 중이었던 나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 사랑이시여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사랑할 뜻 안에 있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천국에 있기를 바라는 것을 보고 바로 당신의 뜻이 당신께 저를 당신과 함께 천국에 데려가시기를 청합니다. 이를 제가 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 뜻의 소망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뜻은 도초에 있기에 하늘이나 태양이나 바다나 어디서나 당신께 이렇게 청합니다. 당신 뜻의 작은 딸을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귀양살이하는 이 땅에 더 이상 두지 마시고 갓난 신고와 당신 부재의 고통을 많이도 겪은 그녀를 당신 천상 아버지의 나라에 오르게 해 주십시오. 오 부디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께 간청하는 이 당신의 뜻에도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아주 측은히 여기시며 이르셨다. 가엾은 딸아, 내 말이 맞다. 나는 알고 있다. 이 땅의 귀양살이가 너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게 하는지를. 너는 그래서 나를 설득하려고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의 뜻이 청하는 소리를 듣게 하는데 과연 이보다 더 강력한 방책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딸아, 너는 지고한 피앗이 너에게 어떤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내가 아름다운 모든 것을 온갖 종류의 다양한 색채들과 그 모든 색채들의 온갖 음영들이 이 피앗의 나라 안에 형성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들도 다 있고 온갖 색채들이
가지런히 다 있어도 이들의 음영들은 다 있지 않으면 네가 내 나라의 풍요와 아름다움을 위하여 그것들도 다 있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의 음영이 더 있으면 얼마나 더 두드러져 보이는지, 그것이 전체를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는지 내가 안다면, 그런데 미묘한 차이가 있는 이 음영들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말을 한마디 더 하면 그 말이 다양한 색채들 안에 하나의 음영을 더 보태는 것이다. 또 내가 내 뜻 안을 짧게 한 바퀴 도는 것, 너의 한 작은 고통, 한 번의 예물 봉헌, 피앗 안에서 바치는 하나의 기도, 이 모든 것이 내가 더 보탤 같은 수의 음영들이고 내 의지가 즐거워하며 너에게 줄 것들이다. 내 의지 안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다. 내 의지는 그러므로 내 의지에 맞다리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내 의지의 완전한 행위들을 소유하고 그리워하며 이 의지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그 후 나는 지고하신 의지 안을 계속 날아다녔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기척을 내시며 이르셨다. 딸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일거에 다 가지는 것처럼 가진다. 사실 내 뜻은 도처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 뜻을 벗어날 수 없고, 내 뜻의 생명은 영원하며 내 뜻의 무한성은 한계도 경계도 모른다. 그러기에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온 하늘과 태양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복되신 동정녀와 천사들과 성인들을 요컨대 모든 것을 소유한다. 또한 그 영혼이 기도하고 숨쉬며 사랑하고 그 심장이 고동침에 따라 그의 행위가 모든 이에게 공유된다. 모든 이가 그의 심장 고동으로 고동치고 그의 숨으로 숨쉬고 그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뜻은 내 뜻이 미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모든 이가 내 뜻 안에서 사는 이의 행위를 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룩한 피아단의 첫 자리는 여왕님의 것이기에 그분께서는 이 피아단에 사는 작은 딸이 당신 자신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느끼신다. 그러므로 그 딸과 결합하여 그녀가 하는 것을 함께 반복하시면서 그분의 은총의 바다와 빛의 바다와 사랑의 바다를 내놓아 공유하게 하신다. 엄마의 뜻이나 그 작은 딸의 뜻이나 다 하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하늘에 고귀하신 여왕께서도 하나님 뜻의 행위들과 함께 그 딸에게서 영예로움을 느끼신다. 이 작은 딸이 여왕의 바다들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행위로 그들을 자극하며 부풀려 배가시키고 확장하는 것을 느끼시는 것이다. 하지만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겠느냐? 그것은 이 딸이 자기 창조주로 하여금 배가 된 신적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바로 여왕 자신의 사랑의 바다에서 오는 사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또는 자기 천상 엄마의 바다들을 은행에 예치하듯이 두어 그분도 배가 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피조물은 비록 작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책임지며 떠맡는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그가 활동하도록 허락하면서 그가 누구에게나 베풀기를 원하는 선의 위력을 느낀다. 그는 작지만 강력하고 작지만 어디에나 있다. 작지만 그 작음이 그의 특은이다. 작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의 뜻마저 가지고 있지 않다. 자기의 뜻에 대한 권리를 가지신 분께 기꺼이 내어드렸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뜻은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아무것도 빼놓지 않고 다 맡기신다. 그런즉 내 뜻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기적은 형언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이다. 모든 사람이 내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들이 받을 선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더욱이 그들이 소유하지 못할 선이 없고 행하지 못할 선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서로 경쟁하듯이 나의 거룩하고 흠숭할 만한 의지 안에서 살기를 열망할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20권의 50번. 하나님의 뜻 성체는 무형적인 것이기에 소멸되지 않는다. 하나님 뜻에 따리 우울에 잠기면 만물도 우울에 잠긴다. 영성체 후의 고통과 근심에 쌓여 있었다. 기침의 발작이 거듭되는 바람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평소처럼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는 상태로 있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심한 기침에 1시간 이상 시달린 끝에 진정이 되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을 모신 지 1시간도 더 지났지만 그분과 단둘이 있을 수 있도록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다. 이제 성체의 형상은 소멸되고 예수님은 떠났을 시각이니 다른 어느 곳에서 그분을 찾아내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니 오늘은 내가 마치 영성체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지구하신 피앗에 입 맞추며 흠숭과 찬미를 드려야 할 것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오시어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대시고 양팔로 나를 떠받치시며 힘을 넣어주셨다. 내가 달친 상태여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애로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너는 너무나 위대하여 감소되거나 소멸되는 법이 없는 영원한 영성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 피조물 가운데서 이 성체를 가리는 막은 성사적 성체를 가리는 막처럼 소멸되지 않는다. 그것은 매 순간 그 자신을 내어주고 숨 쉴 때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을 내어준다. 더욱이 언제나 입을 열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너무나 위대하고 지속적인 이 성체를 언제나 받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두를 다 받을 수 있다. 이는 그 자신을 아무리 많이 내어주어도 감소되거나 소멸되는 법이 없는 성체인 까닭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영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혼 바깥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을 것이다. 그토록 위대하고 지속적인 성체가 무엇인지 너는 이미 깨달았거니와 그것은 내 거룩한 피앗이다. 이 피앗이 생명으로서 내 영혼 안에 흘러들고 열로서 너를 풍성히 자라게 하며 음식으로서 너를 먹여 기른다. 또 내 혈관 안의 피 속으로, 내 심장의 박동 속으로, 곧 내 모든 것 속으로 흘러든다. 그리고 내가 받기를 원하기만 해도 언제나 그 자신을 내게 내어줄 태세로 있다. 내게 주기를 원하는 수만큼 많은 성체들로 너를 뒤덮는 것이다. 당연하고 공정하고
옳게도 내 뜻의 성체는 그렇듯 무제한적이며 소멸되지도 않는다. 그것이 피조물의 기원이요 수단이며 목적인 까닭이니 피조물이 결코 절대로 모자라지 않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피조물의 기원이요 수단이며 목적이 되는 것은 그 자신을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 속에 또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상태 속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련한 피조물에게는 생존의 기원과 그 자신의 존재를 지탱할 수단이 없을 것이니 결국 달성해야 할 목적도 없을 것이다. 나의 지혜는 따라서 내 뜻의 성체가 그들에게 제한적인 것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성사적 성체는 피조물의 기원이나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단, 도움, 원기회복제 및 약으로 주어지고 이 수단과 도움 등등은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체 성사의 비본질적 요소는 소멸되기 쉽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를 영하기를 원하면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영원한 피앗의 위대한 성체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너는 성체 성사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소멸되었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워하며 근심까지 하였다. 그러나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다. 너의 안팎에 내 뜻의 성체가 있고 이 성체는 소멸되는 법이 없으니 말이다. 또 그 생명은 언제나 내 뜻의 완전성 속에 있으므로 우리의 작은 딸이 늘 새롭고 끊임없는 우리의 신적 생명을 받을 수 없다면 내 사랑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그 후에도 나의 병증은 가시지 않았다. 그런데 지고하신 뜻의 행위들을 따라가려고 창조된 만물 안을 돌아다니고 있노라니 나의 내면의 슬픔 가락이 느껴지고 있었다. 나는 천국을 갈망하고 있건만 순명히 나로 하여금 이 병증이 없어지도록 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하기 때문이었다. 내가 원한 것은 대망의 천국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조물 한가운데로 뛰어올라 하늘과 별들과 태양 및 만물에게 나를 동반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피앗은 하나였으므로 나는 그 모두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영원한 문에 이르기까지 나를 따라가 지상에서 나를 소유하신 바로 그 뜻이 천상에서도 나를 맨 먼저 받아들이시기까지 기다리게 할 권한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행복에 넘친 하늘 뜻 속으로 들어간 후에 각자 물러나서 제 자리로 돌아갈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우울을 느꼈고 그래서 창조된 만물 사이를 두루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크고 아름다운 음방울처럼 낭낭한 목소리가 그 만물의 중심부에서 울려나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의 슬픈 가락이 창조된 만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은 우리 모두를 우울에 잠기게 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다 같이 천국까지 당신을 동반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동반했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동반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 되고 나면 모든 조물이 그들에게 즐거움을 넣어주며 그들의 축제의 기쁨 속에
있게 해줄 사람 없이 남아있을 것이고 당신의 메아리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마치 말을 할 줄 아는 것처럼 우리를 지어내시고 보존하시는 저 거룩하신 뜻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찬미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방문하여 동반해주는 일을 잃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침묵을 지켰고 나는 우울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자 내가 내 슬픔으로 모든 조물을 우울에 잠기게 했으니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므로 다정하신 예수님을 뵙고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분께서 거룩하신 뜻에 관하여 내게 그토록 많은 글을 쓰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였다. 그 글을 사람들 가운데 다다르게 하여 그들이 거룩한 피앗으로 살아감으로써 그 거룩한 나라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그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기척을 내시며 이르셨다. 딸아, 내가 천상에 오고 싶어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 아니지만 내 뜻에 대한 지식들이 다 나와서 달릴 길을 다 달리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이유로 모든 조물이 다시 한번 그들의 침묵 속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옳게 말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너 자신을 내게 맡겨라. 너의 예수가 모든 일을 다 해주겠다. 나는 저의 사랑이시여. 비온이 저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 서둘러 속히 데려가십시오. 그래야 저들이 제게 저 명령을 내릴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동안 하늘과 태양 및 모든 조물들이 나를 빙 둘러싸고 절하며 경의를 표하는 듯 보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딸아, 내가 죽을 때에는 모든 조물이 너를 휩쌀 것이고 너는 단숨에 천국에 도착할 것이다. 기쁘지 않으냐? 아멘.